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죠. 특별히 2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대전제하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다 라는 이 전제하에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24절에도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늘 24장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2절부터 17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1장에서도 욥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네가 악인이고 네가 죄인이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죄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에도 악인이 어떤 행태로 형통해졌고 악인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자신들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악한 행위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양떼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서 취하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가지고 그가 악한 사람이 부유해진 거고.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어서, 여기 길은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 영역이죠. 가난한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취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그대로 분배를 해주십니까? 내버려 두면은 쪽수가 많은 그러한 지파에서 다 차지했겠죠. 또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맞는 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보다 힘도 약하고 하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9절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소위 형통하게 되는 것은 부당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방법을 사용해서 악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악인들은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근본의 이유가 뭐예요? 13절 이하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곧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14절, 악인들, 곧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로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된 거죠. 또 15절, 악인들 곧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느끼질 않아요.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려요.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만 뭐예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또 16절, 악인들 곧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이 뭡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빛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진리,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포악함이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고아, 객가, 가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양심에 의해서 참 저 사람 안 됐다, 짠하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빛을 거부해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행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재산에 눈독 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왜 악한 자들이 고아, 객가, 과부의 그런 재산을 빼앗아가며 자신들이 이러한 그 악함을 왜 계속 행하려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17절입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기 때문에 어둠, 죄악, 악한 행실에 대해 매우 익숙한 거예요. 매우 익숙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악을 자행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찔림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조차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행태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 하마스라고 그랬죠. 정말로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 어찌 사람이 소위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죄가 일상이 되고 악이 일상이 돼버려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악한 행실을, 악한 행태로 부유해지는 동안 그 악인들에게 재산을, 자녀를 빼앗긴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악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친 광야로 내몰린 자들은 5절 들나귀같이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여 그들의 자식을 먹여 살리고 6절 자신들이 악인들에게 빼앗긴 그곳에서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7절 8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살아가고. 10절 11절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고 굶주리고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고 살아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악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겨져 버린 그들은 그 비참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빼앗긴 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처럼 욥은 악인의 형통 또 그들의 행포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악인이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떤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 당장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2절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세가 마치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행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그 동질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행태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진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욥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 그리고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거꾸로 가요. 세상은.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은 고통, 의인은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절 악인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음처럼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높은 그 산에서 그 눈이 녹잖아요. 날이 더워지면.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확 많이 흘러 내려오는데 그 흘러 내려오는 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위와 가뭄 때문에. 그 한낮에 막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성이나 이런 것도 수월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또 20절 모태가 악인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악인을 달게 먹을 것, 또 악인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은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러한 일이 악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그때에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잠깐은 견딜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살아남을 확신이 없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견뎌보려고 하죠.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 땅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지만 그래서 잠깐은 견딜 수 있어요. 또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요. 23절 전반부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죠. 지탱해 줘요. 잠깐은. 그러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욥이 25절 이야기를 왜 붙였을까요? 이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악인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도록 허용은 하시나 반드시 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24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악인에 대해 심판으로,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은 보살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렇습니다. 감찰하심은 악인은 심판, 또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 명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겨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